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약속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뒷짐만 지고 계실까요? 생명 주신, 나 때문에 생명 주신 그분께서 뒷짐만 지고 계실까요? 나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신 그분께서 몰라라 하고 계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은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갖추고 있어요. 이 여건을 갖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복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범사에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사에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행동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범사에 복을 받을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범사에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심으로 그를 도우셨고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를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복을 누렸던 겁니다. 혹 그의 삶에 힘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유익되게 해주셨습니다. 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낯선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이 그곳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척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그곳에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곳에서 정착하여 부를 누리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 위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환경에 흔들리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그렇게 된다라고 확신했다가 조금만 시간이 흘러가면 환경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가 보다 하면서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서슴지 않고 주저함 없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틀림없이 이룬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셔서 이삭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주실 거다. 그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쳐도 살리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을 때 주저함 없이 순종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에도 외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신 것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문제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문제 앞에 담대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처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이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의 나이 140이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늙은 종이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의미보다는 아브라함 종들 중에 수장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대 건동 사회에서는 주인이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 종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종들 가운데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에게 자신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겨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불렀던 늙은 종이 그런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실하고 또 충성스러운 늙은 종을 불러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시킵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맹세하는 행위는 고대 건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맹세의 자세를 그의 종에게 취하게 했다는 것은 맹세할 내용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맹세시킨 것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족속은 아브라함의 친척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서 자기 며느리를 삼는 것이 아닌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친척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삼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맹세의 내용으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한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취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금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금하였을까요?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와 이방 종교에 동화되어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신앙의 순수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습성이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의 죄악된 가치관이 조금이라도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금했던 겁니다. 솔로몬을 보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의 왕정 초반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복을 주시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부를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왕이 솔로몬이 되고 말아요. 이스라엘 땅에 우상의 신전을 세웠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그의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가 평안하고 오래도록 든든하게 번성하기를 소망하면서 이방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속으로 우상 숭배 문화가 침투했고 이스라엘 땅 곳곳에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이 세워졌던 겁니다. 이로 인해 결국은 그의 나라가 오래도록, 아니 영원토록 번영하기를 원했던 솔로몬의 생각과는 달리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왕국이 두 조각 나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있는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솔로몬의 나라는 2지파만 통치하는 나라로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금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자자시켜서 자자소선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자세,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세상에 제약된 가치관에 오염될 가능성을 철저히 배격해서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는 자세, 이 자세가 하나님에게 합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에게 범사의 복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낳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평생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을 철저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죄야?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행동이 나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만들고 그 행동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순수성을 흔들게 만든다면 그것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잘 이어받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제약된 가치관에 오염될 가능성들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제약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만 뜨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교육을 통해서도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녀들에게 집어넣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배격하며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 끊어버리면서 믿음을 지키려는 행동을 하는 건 참으로 어려워요. 그렇게 살려면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 세상에 들어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들어가 살면서 쏟아지는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한평생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쏟아지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은 채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오염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범사의 복을 받으려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쏟아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게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여 끊임없이 쏟아지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일들은 단절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오염되지 않도록 단절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성취를 거두게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 힘으로 얻고자 하는 이익보다, 우리 힘으로 얻고자 하는 성공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간절함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간절함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 간절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일들은 철저히 단절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 가치관이 오염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다 듣고서 질문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24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이삭의 아내로 택할 자를 만났을 때, 근데 그 여자가 나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종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삭이 아브라함이 나온 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이삭이 그곳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아내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도 아브라함은 금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그곳,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그곳에 개인적인 이유로 찾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자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사의 복을 받게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합시다. 결코 순종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잠깐 순종함을 보류하지도 마세요.
지금까지 순종을 잘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잠깐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춤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잠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문제만, 급한 이 문제만 해결하고 순종할 거예요. 그렇게라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세인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범사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범사에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를 살폈습니다. 세 가지를 살폈어요. 첫째는 범사에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후사를 주신다는 약속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믿었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을 때 주저함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후사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 후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범사의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죄악된 가치관에 오염되어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죄 지을 가능성들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삭이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면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가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오게 되고 나아가 우상 숭배와 우상 또 가나안의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고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일을 강력하게 검했던 겁니다. 세 번째 자세는 범사에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잠시라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잠시라도 이삭을 데리고 고향 친척 본토로 가는 것을 검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에게서 범사의 복을 받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첫째, 철저히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환경에 흔들리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 주신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거 붙잡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죄 지을 가능성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십시오. 끊임없이 쏟아지는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목숨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간절함으로 듣고 말씀을 간절함으로 읽고 듣고 읽은 말씀을 간절함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일들은 철저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제 해결을 위해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능히 범사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처럼 범사에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나 또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세 가지 신앙의 자세를 나도 갖추게 해 주십시오.